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여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또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에 건강에 이상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강 그리고 새 힘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사역했던 것들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들 실로아노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 디모데가 이제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주를 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야, 갑자기 떠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잘못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또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누가 부추겼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를 통해서 이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인데, 그래서 2장부터가 본론이에요. 이 본론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원칙을 너희들의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서 너희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실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변호를 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자신의 사역, 바울과 지도자들, 일행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삶의 사역의 원칙, 방식을 합당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합당하게
행한 것을 그대로 너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서 너희들 또한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합당하게 행하자, 이렇게 권면과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또 피부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자연적 인구 감소의 원인도 하나가 있지만 이제는 교회라고 하면 아주 정말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목사들,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잘못이 더 우리가 큰 원인의 제공자라고 하는 것을 공범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문제 해결의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떨어진,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는,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 이러한 이 혐오스러운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 이전보다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살아가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합당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합당히 행하다고 하는 말은 적합하다, 가치 있게 하다, 어울리게 하다, 경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PPT 자막을 보면 26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번째 단어에서 그러니까 살다, 따르다, 종사하다.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 이걸 합쳐보면 이 언어를 조합해 보면 돼요. 적합하게 살다, 가치 있게 살다, 어울리게 살다, 경건하게 살다. 가치 있게 살다, 또 그렇게 따르다, 적합하게 따르다, 적합하게 종사하다. 가치 있게 따르다, 가치 있게 종사하다. 어울리게 따르다, 어울리게. 이거를 어려운 말 같지만 합당하다 하는 거 누가 봐도 마땅하다, 합당하다,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헬라어의 뜻을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봐도 분명한데 다른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에이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아. 자, 뭘 상식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 합당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누가 봐도 적합하고 누가 봐도 가치 있고 수준이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경건한 그러한 규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의 지도자들, 자기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합당하게 행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놀라운 것은 이 7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가정 언어가 나와요. 유모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하였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을 대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놀라운 것은 바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유모와 아버지와 같은 말로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은요, 사역자들이 정말 합당히 행하여야 될 것들의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아버지가 권면하고 경계하고 또 위로하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태도로. 그 7절에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라고 하는 것은 친모이긴 하지만, 친모가 아니지만 친모 대신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아이에게 뭐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아이의 건강 상태를 살펴주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직접 낳진 않았지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유모라고 하는 마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자를 빗대어서 유모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배달자의 역할자이지 창조자가 아니라고 하는,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오늘 찬송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찬송을 하셨는데 아마도 뭐 그 집사님이 그런 것들을 캐치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로 전하는 시대는 제가 볼 때 지났다고 봐요.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광고지예요. 그냥 나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유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 누가 나를 보고 교회를 가자고 하겠어, 그렇게 자신감이 결여될 수도 있지만 더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광고지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생활의 모습, 마음 상태가 될 거예요. 이제는 말로, 선물로 주잖아요. 뭐 저도 뭐 그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그렇게 뭐 조금의 유익을 주면 그 유익한 것들만 섭취하지 일원이 되기는 거부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과 일행들이 보여준 합당한 태도야말로 유모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떤 지도자가 이걸 뭐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할 때 주장하는 자세보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야, 내가 너 키웠으니 키워놓은 값을 내라. 이런 부모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 언론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보통이진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자녀가 하겠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네가 하는 데까지 전력을 다해서 내가 도와주마. 이것이 부모인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성도들을 합당하게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만 감당했던 사람들. 이렇게 부모와 자녀라는 가정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최초의 기관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매우 일치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그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내가 목사이긴 순회 설교자이긴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유모처럼 대했고 부모처럼 대했다고 하는 이유가 가정과 교회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매우 일치하고 그런 면에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유호준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 계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쓰신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봄날 교직원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은퇴하신 학교가 백석대학교에 대학원 그런데 교직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좀 일찍 출발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딱 두 칸이 남아 있어서 지하 주차장에. 근데 한 칸을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차구역은 딱 자기가 마지막 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파킹을 하고 뒷좌석으로 옮겨서 이제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뒷좌석에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주차를 하러 계속 차가 교직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3, 4대가 딱 보니까 지하 주차장의 바닥에 한쪽 비어 있는 공간이 장애인 주차구역인 걸 알고 돌아갔다고 해요. 다시 올라갔겠죠. 근데 조금 있다가 묵직한 차가 들어오더래요. 이 묵직한 차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건장한 한 남성분이 내리더니 거기에 자연스럽게 파킹을 하고 내려서 두리번거리더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아는 한 그분은 장애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 교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 갖고 있던 일그러진 신앙과 신학의 몰골이 드러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민낯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 생활이 삶에서 증명되지 않는 신앙과 신학은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한 이념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분은 자기 이 글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교수라고 하는 명칭을 사람들이 부를 때 저도 뭐 여성시대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교수 되니까 아들 이름을 안 부르고 교수님, 교수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적어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한 5년, 10년은 간대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름이 교수잖아요.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신학대학의 건학 이념이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학교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문을 탐구하고 또 훌륭한 지적인 그러한 토대를 잘 건축하라 이렇게 말은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한 50년 넘게 세워진 건학 이념이에요. 여기에는 어느 것도 시민이 되라, 사람이 되라, 부모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기술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법기술자. 마음은 없는데 똑똑하긴 해. 이론적으로는 아주 뭐 이렇게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차가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자의 자격이 나와요, 거기에. 그 내용이 적어도 목회자는 일반 남자 집사님보다 여자 집사님보다 한 3배 이상은 많아요. 14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14가지 이 조건을 다 따져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이익과 성공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생각을 그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14가지 내용을 보면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골고루 갖춰야 된다는 것들이 나와요. 이 말은 일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제가 어제 그 길 가다가 어떤 여성 2분이 지나가시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따라가니까 뭐라고 대화를 주고받냐면 나는 절대 그런 며느리 받아들일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뭐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요즘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잖아요. 대가 끊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가 끊어지니까 아기를 안 낳겠다. 결혼을 하고 아이는 안 낳겠다. 혹은 아이를 낳아도 아들은 못 놓겠다 하면 이 며느리들을 용납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야, 저렇게 남자분도 아니고 멧돼손, 밀대손 막 그렇게 하는 그거 주장하시는 유교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아주머니가 그 딸을 본인도 여자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우리가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고민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지만 우리 자녀들은 안 믿어도 돼?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야,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다 볼 거예요.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요, 이러한 내용을 합당하게 보여준 합당한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합당한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14절의 내용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복음에 합당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을 때에 그냥 뭐 요즘에 킬링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을 좀 이렇게 그냥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시간은 남고. 요즘에 어제 TV 보니까 불멍이라는 게 있더만요. 가정 안에서 불멍. 멍 때리는 거 불을 펴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불 쳐다보면 거기에 빠져들고 뭐 그런 게 편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가정으로 그걸 갖고 들어가지고 요만한 그 난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에탄올인가 붓고 돌을 깔아놓고 액체를 부으면 불이 나오는 거. 그거를 불을 다 끄면은 아주 그냥 집안에서 불멍, 근데 요즘에 그 불멍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붙다가 화재 나고. 불멍하지 마세요. 인생 망친다고 하는 것들. 성도들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순종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성도들은 어떻게 성장했느냐? 바울이 생각할 때에 너희가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모할 정말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주고 싶다. 이런 교회가 안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잘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둘 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먼저는 설교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말만 잘하면 되지. 요즘에는 말로 잘하는 것이야. 성도들은 목사의 인격을 봅니다. 생활의 모습을 봐요. 성경과 원고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올라올 때는 설교자가 걸어온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설교자와 삶과 설교가 동일시되지 않으면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말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도자로서의 설교가 전파된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설교 기술자로 전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목회자가 더 성도들보다 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요즘에 여러분 고스톱을 가르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고스톱을 가르쳐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고잖아요.
멈춰! 그러면 거기도 장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게 고스톱이잖아요. 그래서 고스톱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고스톱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우리 어려움이 생길 때 있잖아요.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빠집니까? 갓길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순간이 갓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려움의 시작이 희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목마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명하여야 되는데 지팡이로 두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그렇게 반역을 행해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요. 모세는 이것으로 인생이 날아갔어요.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만큼 지도자들이 큰 책임이 있고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큰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둘째는 청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분들은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경향. 그리고 그냥 내가 말씀을 듣긴 교회는 와긴 왔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다 보면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형식적이 되어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예전에 참 유행했던 책인데요. 전부 다 무료라고 하는 이 제목이 달린 이 짧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달려온 아들이 내민 종이가 있어요. 엄마!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잔디 깎았어. 5달러, 7,000원. 심부름 다 했어. 50센트, 3,500원. 도합 14달러, 75센트, 25,000원이야. 그 적어놓은 거예요. 그 뒷면에 엄마가 하나하나 다시 씁니다. 그래, 그렇지. 수고 많이 했구나. 네, 봐봐. 뱃속에 10달 들어간 내가 너를 품은 값,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한 값, 기도한 값, 너로 인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이 그거를 보고 자기 안면은 자기가 받아낼 용돈이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아들이 그래도 엄마 25,000원 내놔.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고 생각해보니까 자식으로서 민망하잖아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종이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전부 다 집을 되었음이라고 느낌표까지 써가지고. 얼마나 훈훈해요. 오늘 세영이 용돈 다 받았겠네. 오늘 이렇게 합당하게 행한 엄마와 자녀, 지도자와 성도가 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근각초의 모범적이었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러한 훈훈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합당한 지도자, 합당한